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중간이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봤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행복하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잘 외우는, 잘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어요. 나왔나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중간에 있는 말씀, 저게 제 생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일하는 사람 굶기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성경 읽으면서 어쨌든 해보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실천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실천하겠어요? 실천 못하지? 어쨌든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해가서 손가락 관절이 왔어요. 풀을 엄청 뽑았거든요. 저희 밭 지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밭에는 풀이 하나도 없네. 그래요. 풀이 안 나서 그럴까요? 풀 잘 나요. 아주 잘 나요. 제가 풀을 보면 가서 뽑기 때문에 풀이 없습니다. 우리 배추 심어놓고 이틀 뽑았어요. 뭐 낮에는 뽑았죠. 새벽에 가서 이틀 뽑았어요. 그랬더니만 손에 간질이 와요. 여러분 저 악수할 때 좀 살짝 잡아주세요. 아파요 진짜. 세게 잡으면 아파요. 관절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절대 우리에게 공짜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게 많이 없어요. 요즘 집사람하고 많이 싸우는데 달라면 줘. 왜?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라.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없으면 못 주죠. 없는 줄 알고 저한테 달라 말도 안 해요. 한번 좀 안타까워서 아주 제가 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서 보니까 한번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고 그래요. 마이너스 통장 맞죠?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보 마이너스 통장 쓴다는데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돼? 해준다고 그래요. 해줬어요. 마이너스 통장 갚고 지낼 수 있도록 해줬어요. 나는 그때 생각에는 한 200만 원 정도 해줬는가 싶었어요.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한 5년 됐나? 그분이 저에게 그때 빌렸던 빚을 갚겠다고 왔는데 500만 원을 가져왔더라고요. 당신 이렇게 많이 빌려줬어 그랬더니 그랬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에게 축복하시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이. 약속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책임지는 거예요. 동행한다. 안에 있다. 같이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같이 살아간다.
참 좋은 말씀 같은데 쉽진 않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말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했다. 얼마나 가깝게 살았을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다. 내용이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행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365세 살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살아서 천국 올라간 사람은 두 사람이죠. 엘리야, 에녹 두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으니까요. 동행한다.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과 요한복음 읽은 말씀이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틀림없이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했다. 그것을 말할 거예요. 그렇죠?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는데요. 노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특히 창세기 4장에 두 형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 형, 아벨 동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동생의 제사는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죠. 쳐 죽였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쳐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선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선. 옳은 것, 선.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겐 선이 없어요. 죄가 같이 있죠. 그래서 동행한다라는 말, 의라는 말, 이 말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는 사람이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그렇죠? 죄가 너를 원하는데 원해서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면 죄 짓는 거고 안 빨려 들어가면 죄 안 짓는 거다 그 말이죠. 유혹했는데 유혹에 빠져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 죄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는데 이 선은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왜 안 받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했으면 드렸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다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 살겠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여기서 선한 분은 한 분이라고 딱 말씀하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 선,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짓는데 좀 무딜 수 있죠. 무디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죄 지은 것을 성경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우리가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고 주님의 의로운 십자가가, 피 흘린 십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단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지금 몇 가지 반복해서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일생 동안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는 죄의 성품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말할 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젊은 청년이 감사한 일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살았을 때 유혹이 왔는데 보디발이 한 가지 딱 한 말 있잖아요. 37장 9절 요셉이 맞습니까 이게? 다른 거에 내가 잘못 적었나 봐요. 37장 9절 제가 이렇게 실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39장인가? 39장이네요. 미안합니다. 39장. (9절) 중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하지요. 그럴 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 한마디는 뭐예요? 계속 요셉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항상 보신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는 그 믿음,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앞에 아무도 없었다. 이 큰 악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참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깝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달라져요. 달라져요. 모습이, 영적인 삶이 계속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생각하면 참 무섭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읽는데요.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흠이 없는 사람. 다니엘 6장 3절 4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참 놀랍잖아요. 이 전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 용기,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청소년이었지만 그때 틀림없이 기도하면서 계속 살았을 것이다. 그건 훗날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살 때에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원 원장님께서 지체들 앞에서 내가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겠다. 그런 줄 알고 저희들이 예. 그랬는데 이제 원장님이 금식 기도하러 방에 들어가셨고 이 제자들이 학생들이 우리 원장님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모양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원장님 어떤 기도 제목인지 모르지만은 원장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고 금식도 끝났습니다. 물어봤어요. 원장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금식까지 하셨어요? 원장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기도 제목이 있어 금식한 거 아니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원해서 그냥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저녁에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녁에 이제 저녁 먹으면 어쨌든 제가 기도하는 방으로 가요. 기도 못할 때는 손님이 올 때, 내일도 손님이 옵니다. 금요일까지 목사님들이 한 25명 정도 와서 있게 되는데 좀 바빠요. 오늘도 그 준비하다 왔는데 그럼 이야기하고 또 손님 만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같이 지내는데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 없어요. 말 그대로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다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나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살고 싶어요. 주님 품 안에 살고 싶어요. 주님 음성 듣고 싶고요. 주님 모습 보고 싶고요. 그것이 그냥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남짓 기도하죠. 조금 고마운 것은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나니까 몸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건강이. 지금 목이 마르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되게 뜨거운가 봐요. 제가 입이 마르거든요.
이 목이 아주 좀 탁했는데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몸 건강도 좀 많이 나아지고, 아까 그 손가락 간지러웠다고 그랬는데 이건 풀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삶,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있잖아요.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1절에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렇게 이제 계시를 듣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참 상당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 책을 읽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좋아요.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복된 삶일까? 제가 기도 제목이 있겠죠, 있기는. 그래도 이제 저녁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새벽에는 기도 제목 펼쳐놓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새벽에는 매일매일. 그 저녁에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엄청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죠. 물질도 주셨죠. 그렇다고 막 돈 많이 쌓아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도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면 넉넉한 거예요. 그렇죠? 만족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만족한 거예요. 1000만 원이 있어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옥천에 오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어쨌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한데 뭘 또 다른 걸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대부분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다 내 개인을 위한 어떤 기도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내, 장모님, 어머니, 큰아들, 아들 가정, 딸 가정, 손주들 이름 불러요. 매일매일 똑같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이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사장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사위 회장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서 충성 잘하는 사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믿음이면 되지 뭘 돈을 그렇게 바라겠어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편에 서 있느냐 중요하죠. 감사하는 편, 만족하는 편, 또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편. 그렇다면 참 좋겠죠.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나온 말씀 가운데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가 예수님 집에 오셨을 때에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41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가 뭘까요? 염려는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분산되는 것. 갈라지는 것.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고 명예를 갖고 어떤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나 지금 바빠 못 견디겠어요. 저 마리아 시켜서 보내서 야 마리아야 마르다 저렇게 수고하는데 좀 도와주라. 그 말을 했으면 마리아는 좋았을 텐데 그 말씀하지 않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죠? 좋은 편을 택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법궤를 모셨을 때 복받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시고 올려다가 소에 싣고 왔는데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소가 띠으로 궤를 붙잡아서 죽었죠. 그래서 바로 다윗성으로 올라오지 않고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머물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 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게 복이에요. 그렇죠?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구절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되더라고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게 제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안 그래도 괜찮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하러 내보낼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는데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으라, 기도해 줘라 그 말인데요. 그런데 그 집이 그 빈 평안에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 뒤에 있는 말씀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기도 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대방에게 은혜되면 그것이 복이에요.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말씀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뭐 틀려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 받은 은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감미가 가는 때가 있죠. 언제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주님의 계시를 봤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정말 우리는 감격하죠. 크게 감격할 수 있습니다. 감격해야 되고요. 그런 시간들이, 그런 날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좀 많이 있어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 목사님, 그런 때가 좀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은근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구나. 건강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는 거의 어쨌든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거의 잤어요. 저녁에 기도하다가 그냥 의자에 그냥 잤어요. 그런 생활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은혜 받은 구절들이 고자되는 것. 마태복음 19장 12절 그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렇게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결혼 안 하고 산다는 얘기죠. 좋으니. 이 말씀을 청년 때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뿌개졌어요. 무너졌어요. 제 아내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좋았고 제 아내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자고 그냥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저녁에 일 마치고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다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청년 24살, 25 될 때 그때 충남대학교 병원 뒤 언덕 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취했어요. 자취하면서 생활했는데 그때 한 여청년이 나한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나 새벽에 좀 깨워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쪽 충남대학교 병원 뒤에 살았고 그 친구는 보문산 입구, 보문산 들어가는 입구 그 길에 거기서 이제 지냈는데 나보고 새벽 기도 같이 가도록 깨워달라고 그래요. 깨워주죠. 알았다고. 내일부터 당장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보문산 입구 고개 그 입구 가서 문 두드려 깨워서 같이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게 여자친구예요. 그게 여자친구예요. 그렇게 한 2년 동안 잘 지냈어요. 사람들은 애인인 줄 알았죠? 저는 애인 아니고 친구였어요. 한날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나랑 나이가 같은데 나보다 생일이 훨씬 빨라요. 한 10달 정도 빨라요. 아주 이쁘게 잘생겼습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친구로 지냈으니까 성만아, 왜 그래? 나보고 선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봐. 말 그대로 그때는 친구로 지냈어요. 나중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게 첫사랑이었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열정을 내는 것 필요하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힘써 하는 것 정말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그 친구 결혼해가지고 바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시영이가 살았는데 결혼하고도 그 집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갔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 공부할 때니까 제가 그 보면 아주 숙맥도 보통 숙맥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사실 바울이 한 말, 예수님이 한 말을 내가 실천하려고 굳게 마음 먹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옥천에 왔잖아요. 이제 7년, 6년 지났고, 7년째, 올해 지나면 7년이 되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옥천에 왔을까?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지내는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기도 페이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자. 뭐든지 해보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기도를 계속 합니다.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옥천에는. 어린이 전도회 돈이 없으니까 일은 빨리빨리 못하고 한 번 하려면 보통 2년, 3년 이상 걸립니다. 한 가지 하려면. 지금 오늘부터 지붕공사예요. 하나. 창고 지붕공사 2천만 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작년에 못했죠. 2년 만에 하나 하는 거예요, 또. 네.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A동 공사, B동 공사 했어요. 예배당, 강당 안에서 해야 돼요. 1억 2천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공사하는데.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원룸 공사 1,000만 원, 1억 들어야죠. 그 뒤에 있는 거. 또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땅이 한 350평, 한 400평 되니까요. 또 길 다 해야죠.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저희 사는 집 뒤에라든지 이렇게 돌로 쌓아놓은 곳이 많아요. 조금 경사만 줬으면 돌로 쌓아놨다고요. 거기에 뱀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옹벽을 치든지 어쨌든 이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전부 이 축대 쌓아놓은 곳마다 다시 공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같이 계속 넣어버렸어요. 축대 공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냥 기도를 합니다. 뭐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그냥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이제 우리 여기 저는 뭐 일부 예배 드리니까 많이 보지 못하고 또 그 이제 앞자리에 앉으니까 더 못 살피는데 이렇게 살피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분들이 간혹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 위해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무슨 일이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냥 안 지나가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왔을 때 옥천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6.1 선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6.1 선교회. 장로님이 목사님께 전화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한국 대표님이. 그래요? 나한테 무슨 전화할 일이 있을까? 이제 이사장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전화 온 거예요. 이사장 그거 아무나 하나? 나 이사장 못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수락했어요. 그냥 6.1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수락하고서 기도해요. 근데 6.1 선교회 이사장 연한이 임기가 3년이에요. 원래 이제 7년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부인 등기, 이사장 등기를 작년에 했어요. 앞으로 2년 더 할 거야. 뭐 더한다, 덜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6.1 선교회를 맞이하면서
저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졌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100만 원씩 보내거든요. 판공비로. 6일 선교에서. 저는 이제 그건 안 쓰지만은 저에게 법인카드가 있어요. 6일 선교의 법인카드 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장로님이 이 카드 주시면서 목사님 자동차 기름도 넣고 어디 필요하면 음식도 식사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식사 잘하네요. 아끼느라고. 선교회니까 선교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은 한 번씩 넣습니다. 기름. 저 기름 넣는 거는 거의가 6일에서 다 넣어요. 자동차. 내가 미안해서 집사람 목사하고 한 번은 6일에서 한 번은 우리가 한 번은 6일에서 이렇게 넣어요. 한 번 넣을 거 아끼면 성급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 전 이사장님이 카드를 썼는데 매월 100만 원, 120만 원 썼더라고. 카드만. 난 바꿔서 그렇게 안 써. 지금 써봐야 10만 원 정도? 기름 넣으면 그 정도? 왜? 이거 중요한 선교 기간인데 내가 펑펑 쓰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들어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예요. 간혹 쓸데없는 생각.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엉뚱한 얘기 같으네. 대체로 말이에요. 대체로. 저울질을 많이 하죠. 칼질을 많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칼질을 목사님 설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건 이 사람에게 맞고 저건 저 사람에게 맞고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리라고 믿어요. 저도 또 한때 그렇게 해보기도 했고 이제 다 그런 시간 다 지났고 지금은 그냥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은혜 받는 시간. 그러니까 집중도 되고 또 은혜도 받더라고요. 우리는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목사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강 목사님 기도하고 정인택 목사님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 내가 이름 부르면서 꼭 기도해요. 왜냐? 정인택 목사님은 제가 저렇게 교사할 때 유치부부터 봤거든요. 유치부부터 와가지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자랐는데 지금 이제 대흥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만나게 됐지만 내가 정 목사님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 그거 몰라요. 모르든 말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안 했으니까 만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은혜 끼치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은혜 많은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시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옛날에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예배 마치고 할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런 에피소드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아니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우리를 보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욕 먹으면서 기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화장실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연속이에요. 연속.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핸드폰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 핸드폰은 저 이제 그 산이라 잘 안 터지는 곳이에요. 핸드폰 필요할 때 전화하잖아요. 필요할 때 문자 보내요. 그런데 기도는요. 막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는 막히는 곳이 없어요. 우리 집이 산속이고 특히 여름에는 더 안 터져요. 이제 나뭇잎이 이렇게 가리다 보니까 이제 중계탑하고 이게 끊어지나 봐요. 저는 이제 SK 있어서 방 안에다가 증폭기를 달아달라고 해서 달았어요. 잘 터집니다. 저는 잘 써요. 그러나 KT나 LG 오면은 안 터져서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나 기도는 어디서든지 터집니다. 어디서든 터져요. 막히는 곳이 없어요. 막히는 곳이. 거울 속에서, 화장실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